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을 향한 편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황 파악을 못하는 영적 무기력입니다. 30절과 31절에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간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다윗이 다말 사건으로 드러난 암논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던 죄악이 다윗의 눈을 멀게 합니다. 다윗은 소문만 듣고 그 마음이 요동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늘 불안과 왜곡된 마음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의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의 영 심마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요나답이 다윗에게 와서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암논만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 압살롬이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오직 암논만 죽였다고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외면했던 가정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암논의 죄를 징계하지 않은 대가가 피해 복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장에 피하려고 방치한 죄의 결국은 끔찍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사건을 드러내실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살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영적 무기력을 벗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생깁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두려움 때문에 직면하지 않고 덮어둔 관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이 비칠 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회피하는 나의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공의를 잃어버린 인간적인 편애입니다. 34절과 35절에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도망한 왕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됩니다. 36절입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고 합니다. 돌아온 왕자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합니다. 암논이 살인을 당한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압살롬의 행포를 보고 두려워하여 울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서 다윗은 도망한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죽은 왕자는 암논인데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슬퍼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암논이 아니라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습니까? 뒤늦게 다윗은 암논도 잃고 압살롬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암논이 다말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그를 징계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잘 처리를 했으면 본문의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사건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에 대하여도 분명히 판단하고 징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두 아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철저한 고백과 회개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넘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못된 연민과 편애는
오히려 더 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연민의 마음만 가져서 죄를 더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진짜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당대 신앙인인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았고 쿨한 엄마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빛나게 키우는 것이 저의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할 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둘은 한창 유행하던 탑블레이드 팽이를 가지고 놀다가 자주 다퉜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화가 치밀었으나 여러 번 참으며 타일렀습니다. 그럼에도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자 한 번만 더 싸우면 팽이를 다 갖다 버릴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또다시 싸웠고 저는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팽이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되 선을 넘으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제 양육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제 행동이 심하다고 했지만 저는 경고를 듣지 않는 아이들 잘못이라며 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녀 양육에 관해 물어볼 공동체도 없었고 혼자 옳다고 착각하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한동안 제 눈치를 보다가 금세 다시 팽이를 사서 놀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진정되자 아이들이 싸울 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방해받는 것 같아 분이 났던 것임이 깨달았습니다. 싹 다 버려야 할 것은 아이들의 팽이가 아니라 저의 교만과 이기심이었습니다.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저의 옳고 그름과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장성한 아들들에게 지난 일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제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남편이 지적하는 말을 할 때 화를 누르고 옳소이다 하며 인정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왕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립니다.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미 죄에 대한 경책은 다윗의 손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능함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답을 통하여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암논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다윗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의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잡으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합니다. 결국 잘못된 연민과 편애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루어야 합니다. 잘못된 편애와 연민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고백과 회개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회개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계산하고 잘못된 편애와 연민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다루어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